그는 나보다 옳도다. 중반절에 나오는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있어서 빠져도 될 이야기가 오늘도 3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37장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39장에도 이제 요셉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보디발 집에 팔려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들이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 사이 속에 오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야기인데 오늘 사건을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다. 유다는 왜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가? 창녀면 범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참 난감하죠.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정말 그 마음의 죄, 또 몸으로 짓는 죄, 이 많은 죄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의미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 물을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유다가요, 1절에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그 후에 요셉이 팔려간 후에 그 얘기거든요. 지금 요셉 이야기 사이에 중반에 들어가 있어요. 삽입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유다가 왜 형제들을 떠나갔을까?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동생을 팔았기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책감. 이 사람이요, 죄 짓고는 못 살죠.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다리 뻗고 못 잔다라는 얘기가 그게 뭐예요? 죄책감이 있다. 인간에겐 죄책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일들 행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찔림을 받는 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도 오늘 1절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그 형제 곁을 떠나서 여기 말씀 속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이어져 나가요. 근데 이어져 나가는 이야기 속에 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물론 지금 시대의 결혼 또 옛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유다가 살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이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오늘 참 재밌는 얘기는 12절로 넘어가 보면요, 이 수아의 딸이 죽어요. 얼마 후에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리고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 딥나로 올라갔다라는 얘기 듣고 다말이 얼쩡거리죠, 유다 곁에. 그럴 때 창녀인 줄 알고 그 곁으로 다가갔다. 16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 인간이라는 게요, 쇳덩어리라는 거예요. 쇳덩어리.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그 저자가 그렇게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쇳덩어리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쇳덩어리.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주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에는 그렇게 선포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늘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이 정도는 되지 않을 텐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한번 좀 펴보시겠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쪽에 있죠. 신약성경 1쪽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계보가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오면서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오늘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베레스와 세라 이름이 29절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혈통,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요, 거론하기도 어려운 오늘의 이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혈통에 어떻게 보면 이게 부정한 거잖아요. 유다가 의식적인 것도 아니고요, 창녀인 줄 알고 곁에 들어가서 낳은 아이가 쌍태인데 베레스와 세라라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더 기가 막힌 거는 마태복음에 5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다말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라합,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었죠. 정탐꾼이 머물렀다가 구원받은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었죠.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 과부였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다말, 라합, 룻, 또 밧세바 누구예요? 다윗의 부하의 아내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마리아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에게 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죄인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죄가 없지만 죄된 인간의 세상 한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창세기 여기 38장의 이야기가 갑자기 요셉에 대한, 요셉도 구약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 하나님과 함께한지라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케 하고, 백성을 구원하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38장을 읽으면서 아유 이거 부끄러운 얘기, 창피한 얘기, 유다는 나중에 물론 야곱의 축복 속에 너는 사자 새끼로다, 축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할 수 없는, 말하기조차 참 어려운 이야기가 왜 이 이야기 속에 들어왔는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죄가 없지만 아주 죄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죄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죄인된, 이렇게 악하고 죄인된 세상 속에 오신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구속사적으로 읽으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죄 안 짓고 살기를 저는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죄덩어리. 아닌 것 같으면서도 남 잘 되는 거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쟤는 저런데 나는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감에 빠져 들어가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갈 때가 참 많은 게 우리라는 거죠. 어떨 때 보면 철없는 아이들이 아유 너 그런 거 모르냐, 너 그것도 몰라, 다시 안 그럴 거지, 막 그래 놓고서 뒤돌아서면 그 모습이, 아이가 큰 모습이 바로 나잖아요. 우리잖아요. 그거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유다가 이렇게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들이 엘, 오난,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계속 나오는 아들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죠. 오난, 엘, 오난 이렇게 나오는데, 셀라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계대 결혼에 대한 게, 이 여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주기 위한,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 계대 결혼, 그러니까 형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그 형수하고 살면서 가문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그
그 과부로서 약자잖아요, 약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범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행했던 계대 결혼 가운데 여기 오난 그 다음에 여기 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지금 죄인된 세상에 지금 이야기를 38장에 그리면서 여기 또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악. 그래서 10절로도 넘어가 보세요. 10절에도 보니까 그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대를 이어주지 않으려고 방법을 쓰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악한 거야. 대 이어가게 하는 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건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인정하셨다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 풍습이었는데 전통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오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여버리셨다. 죄는요 죽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3장 20.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죄된 세상에 지금 예수님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가문 족보에도 들어가 있는 여인들이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게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가 막내 아들 셀라에게는 엘도 죽었어요. 오난도 죽었어요. 유다에게 남은 아들 셀라가 있는데 셀라는 11절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어렸던 것 같아. 셀라는 막내 아들이니까 장성하기를 기다린다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다 그래요. 두려운 거죠. 나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수술실 들어가는데 담대한 사람 없어요. 수술실 들어가면 다 겁나죠. 두렵죠. 어떤 큰 일이 있는데 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보면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해.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지상정. 사람이면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인간이 죄덩어리냐. 아내가 죽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유다가요 다말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아침에 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담보물을 주고, 그러니까는 매음이죠. 돈 주고 사는 거. 그래서 나중에 염소 새끼 보내면서 그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는데 못 찾는 이야기가 오늘 중간에 나오잖아요. 자, 이게 유다의 정욕,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창녀인 줄도 알았어요. 잘못된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제가 제목 삼은 말씀 26절에 있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는데요. 물론 다말이라고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별 방법을 지금 다말이 써서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이야기인데 잘못된 관계. 누가 봐도 잘못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공통된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커먼센스, 그 상식이라고 얘기해요. 상식이라고.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그래 그 정도면 돼. 근데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누구나 다 갖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라고 하는 걸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식에서 벗어났어요. 유다는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물론 들키지 않았을 때는 죄책감만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다에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다 드러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오히려 죄인이야. 담보물 보내는 거 보면서 그래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실수한 거야. 내가 잘못된 관계를 가진 거야. 그리고 회개해요.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유다가요 뭐라고 나옵니까? 26절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염려해서 걱정해서 막내 아들 셀라는 계대 결혼에 들여보내지 않은 거 그것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잘못된 관계를 알고 나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반복된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짓고 또 똑같은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똑같은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시겠죠. 그런데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완전하게 회개했다, 완전하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유턴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든 사람이 봐도 이건 아니지, 그럼 돌아서는 거. 유다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아이 낳는, 쌍태 낳는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38장의 이야기, 뭐 아침부터 뭐 회개한 이야기를 가지고 해설하는 것도 웃기고, 말씀 나누는 것도 웃기지만, 웃기는 것 같지만요, 여기에 인간의 모습이 있고 여기에 죄된 인간의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보여지고 있다는. 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면서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100% 받으실 만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금도 재련을 하면 얼마나 돼요? 99.9%의 순도라 그래요. 99.9%. 뭐 유전자 검사 안 해봐서 전 잘 모르겠는데, 유전자 검사하면 보통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뭐라 그러죠? 99.9%의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 세상은요, 뭐 인간 세상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가 사는 거는요, 어제 한 날 사시면서 저녁에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한 날 은혜 가운데 살고, 혹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무셨을 거예요. 자, 어제 한 날 살면서도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100% 순전하게 받으실 수 있을 만한 삶인가? 아니, 인간은요, 어떤 누구도 100%, 금도 재련해도 99.9%인데요, 유전인자 내 새끼도 99.9%인데요 100%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늘 깨닫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유다처럼요, 우리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거 아니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죄인인 거 알고 날마다 씻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제도 세수했지만 오늘 새벽에도 나오실 때에도 또 세수하고 나오고, 어제 저녁에도 씻고 잤지만 오늘 새벽에도 나오시면서 한 번 더 씻고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씻는 거예요. 우리는 죄덩어리라니까요. 툭 치면은 죄가 툭 터져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구속의 은혜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사는구나, 그거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사는 게 성도들의 지혜라는 거 기억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한 날을 삽니다. 영적인 흑암에 빠졌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 안에서 날마다 씻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의지하면서 삽니다. 있어야 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은 특별히 2020년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만
서로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